1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갇혔다고 되어 있는데 바울은 이때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 서신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와 함께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종종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억울하다. 나는 돈이 없어서 감옥에 왔다. 그 다음에 너무 힘들다. 밖에서는 왜 면회를 자주 오지 않는가?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반응은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기쁘고 즐겁다.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이 간수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겠는가? 감옥에 있는 바람에 간수들 중에 몇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너무 기쁘다. 그렇게 말하고, 또 왜 나를 자주 찾아오지 않느냐, 이런 불평 불만이나 또 하소연이 아니라 나는 감옥에서 잘 있으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란다. 격려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왜 바울의 반응이 이렇게 달랐을까요? 그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의 반응이 다른 것은 그가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저는 세례문답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혹은 남녀 간의 결혼도 설명하기도 하고, 혹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무당이 신이 들어서 무당이 되는 것하고 비슷해요. 무당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무당이라도 자기 딸은 무당 안 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무당이 됩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자기가 무당 안 되면 괴롭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무당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를 괴롭히거나 강제로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그냥 취미생활로 혹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저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본문에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근에 동성애에 관한 논쟁이 교회 안에도 막 생기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타고난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을 자꾸 죄라고 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유전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 가지 그에 대한 답이 있겠지만 저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동성애만이 아니라 설사 동성애가 그렇다 하더라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죄를 짓는 인생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없다고 말합니다. 표범이 그 얼룩무늬를 바꿀 수 있겠느냐? 아프리카 사람이 그 검은 피부를 희게 만들 수 있겠느냐? 없다. 왜요? 그것은 유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표범의 특징이요, 흑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있을진데 죄에 익숙한 너희도 그러할 것이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생들이 죄를 짓는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철학자들이, 윤리선생들이 수도함으로, 노력함으로 자기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불가능입니다. 한국 불교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이 누구냐? 돌아가신 성철 스님입니다. 불교도들은 그분을 살아있는 부처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평생 수도하고 심지어 10년 동안 장좌불화라 그래서 등을 바닥에 대지 않냐고 잤습니다. 앉아서 잤습니다. 손가락 다 태우고요. 소지공량이라고. 그렇게 용맹정진한 분입니다. 나중에는 팬들이 너무 많이 와서 자기를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나를 만나고 싶거든 3000번 절을 하고 와서 나를 만나라. 그렇게 시켰던 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개송이라 그래서 자기의 깨달은 바를 노래로 불렀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에 행한 죄가 너무나 많아서 수미산보다 높으니 내 앞에는 지옥불이 있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도자로서 정직하게 자기가 평생 수도하면서 깨달은 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성경이 말한 것처럼 표범이 그 얼룩무늬를 바꿀 수 없고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인 인생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야 된다. 너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교회 오래 다녀도 그냥 종교인도 살고 교회가 동창회 모임처럼, 개 모임처럼, 취미가 같은 동호인 모임처럼 그런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별히 서울시민교회 새로운 새 가족들 보면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처음 등록할 때 얼굴이 너무 어두운 분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파와 욕심에 찌들은 것 같은 얼굴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인상이 좀 안 좋으시네요. 제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얼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너무 고상해지셨어. 얼굴에 너무 기쁨이 넘쳐. 그럼 저는 말하지 않아도 어머나 저분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변화가 저 사람들 속에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느냐?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신의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 때문에 죽은 것을 믿고 나도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민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예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속에 살게 하고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듣고 배우고 깨달을 때 예수님의 진리 역사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서 교회의 조직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교회의 분위기는 다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경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예수 믿은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해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된 것을 간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뀝니다. 이번에 대한항공 사태 아시죠? 거기 젊은 부사장이 그냥 땅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버렸어요. 뭐 한국산 땅콩이 특별히 맛있는 건 아니겠죠. 저 이해가 돼요. 그 스토리가 뭐냐 하면 자기가 부사장님이라는 거야. 근데 그 스튜디오스가 잘 알아서 대접해야지. 그냥 다른 1등석 승객처럼 대접한 것 같아. 1등석 승객들은 물론 VIP로도 대접을 합니다. 근데 보는 순간에 어머나 부사장님 아니세요? 저희 비행기를 타셔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세요. 이랬으면 기분 안 나빴을 거예요. 그냥 1등석 승객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땅콩 주면서 자기에게도 땅콩을 그냥 준 거야. 좋은 마음으로 나는 이거 안 먹으니까 가져가 하든지 그냥 까서 그릇에 담아줘 이랬으면 다 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자기를 몰라준다 이거지. 그래서 화를 좀 냈는데 막 그 자리에서도 그냥 딱 마음에 들도록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손을 들고 벌을 서든지 뭐 그렇게 했으면 또 마음이 풀렸을 건데 반응이 빠릿빠릿하지 않고 뭐 그냥 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표정을 한다든지 이러니까 화가 나서 그렇게 일이 커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신문에 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신문에 날 줄 몰랐겠죠. 이렇게 커질 줄 몰랐겠죠. 그러니까 멀뚱멀뚱 있다가 점점 사건이 커진 거예요. 나중에는 아버지가 회장님이 나와서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얼마나 유명한지 그 회장님이 그 잘못했다고 사과문 이런 거 사진 다 찍었어. 보니까 요 말씀하실 때는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절하세요.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심이 없다, 뭐 진정성이 없다고 막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나이 많은 분이 잊어버릴까 싶어서 적어 놓을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나이가 들어서도 외워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다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들이 몰라준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내 멋대로 하는 것이죠. 교회 오래 다니면서 우리가 착한 사람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보고 있고 장로님들이 보고 있고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잘 하는 거죠. 안 보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 본질대로 내 속에 있는 대로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인생이 절대로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네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살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단 말입니까? 들어온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세월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변화시킨 그런 경험들을 간증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말씀이. 저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말이 돼야 그 말을 믿죠.
인생 살아가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순간에 모든 세상의 재물 문제로부터 염려가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주시면 저는 웃으면서 굶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주시면 하나님 뜻이 있어서 안 주셨겠지. 제 살을 빼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길로 저는 재물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두 번째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과 성령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숨 안 쉬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숨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달라져요. 새 사람이 되면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 몰라도 다른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너 이제 예수 믿는가 보구나. 진짜 예수 믿는가 보구나. 너 요즘 은혜 받는가 보구나. 여러분 그런 말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속에서부터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지기 싫고 절대로 손해보기 싫고 절대로 남하고 싸워서 굽히기 싫어하는 사람이 굴복하게 됩니다. 어릴 때 있잖아요. 우리는 먹을 게 많이 없으니까 빵을 부모님이 사왔는데 갈라 먹으라 하면 찐빵을 딱 가르잖아요. 그럼 반씩 나눠 먹는데 그래도 사람이 가르는 거니까 약간 큰 쪽이 있고 작은 쪽이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엄마가 딱 갈라주는데 나한테 큰 쪽을 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죠? 만약 내가 가르려 하면 나도 모르게 약간 뺐다가 갈라가지고 내가 큰 거 먹으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회개가 된다니까. 내가 왜 동생한테 큰 걸 줄 건데 동생한테 큰 걸 줄 건데 내가 왜 그 조금 한 입이라고 그걸 더 먹으려 했나. 참 내가 참 죄인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약간 그 작은 이익 때문에 그 이익을 받았는데 그때는 기분 좋았는데 그러나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의 영이 계십니다. 너 왜 그러느냐? 너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옳을 뿐 아니라 뒷감당을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옳으니까 살아라. 너 예수 믿는다고 안 했느냐?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 멈추는 게 아니고 너 옳게 살고 바르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의롭게 살면 내가 뒷감당을 해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때까지 괜히 쓸데없이 염려한 거예요. 거짓말 안 하면 뇌물 안 쓰면 혹은 죄 짓지 아니하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내가 착각한 것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뒷감당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가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 말했어요.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지만 오늘 본문을 다 할 수는 없고 25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 탈세하려고 하죠. 어쨌든 수입을 속여서 탈세하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나면 그냥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약간 다쳤는데 무조건 목 잡고 내려서고 그 다음 병원에 갑니다. 왜? 병원에 가서도 안 아파도 계속 아프다 하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의사야 뭐 아프다고 하니까 진찰 더 해봅시다, 검사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한 100만 원 받고 나오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결국 그 돈은 일반 보험료 내는 사람들에게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손해보겠습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보험 여율을 높이는 거죠. 거짓말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안 그렇게 하면 나만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1.7%에서 2%가 해마다 손해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기만 하면 그런 비용이 안 드는 거죠. 서로 안 속이니까. 사람을 못 믿는 겁니다. 항상 인감 가져와서 찍어야 되고 말하는 거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손해가 크지요. 비용이 많습니다. 누가 이걸 끊을 수 있겠습니까? 못 끊습니다. 손해보는 짓을 왜 내가 하겠습니까? 전부 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 아마 국민 세율이 점점 낮아지고 세금을 덜 내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나 혼자 세금 다 내면 손해보니까 안 낼 거 아닙니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세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성질 나도 땅콩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꾹 참았던 게 더 유익했습니다. 왜요? 국민들이 다 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신문에 다 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몰랐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정직하게 살고 어렵게 살면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자기 감정을 조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 내지 말아라 하지 않고 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감정도 없고 화도 안 나는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화낼 때가 있어야 됩니다. 의분입니다.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을 내셨습니다. 우리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을 낸다고 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분을 낸다고 해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화내다 보면 자기 말에 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점점 더 화낸다고. 그러니까 이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입니다. 고칩시다. 그 정도 하고 말았어야죠. 이왕이면 땅콩을 까서 접시에 담아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아니면 물어보고, 땅콩 드실지 물어보고 대접하는 게 좋겠네. 그랬으면 좋은 임원이 됐을 것입니다. 아, 그렇게 하면 성격들이 더 좋아하겠네요 했을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계속해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까지 하나님이 새롭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서도 내 성질 건들지 마라, 나는 성질 나면 아무도 못 말린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려고 하시면 성질 내십시오. 그러나 내가 거듭난 새 사람이었거든. 아무도 내 성질 못 건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내 성질 다 죽이셨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양 깡패 했던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 믿고 처음 한 것이 김익두 죽었습니다 하고 부고장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실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평양에 장날마다 가서 아무나 하고 부딪혀서 야 이놈아 왜 사람하고 부딪히냐 그렇게 시비 걸고 그래서 돈 뜯고 그렇게 하던 깡패였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딱 서 있어가지고 사람 못 지나가게 만들고 부딪히면 시비 걸던 사람이었습니다. 저기 멀리서 사람이 오다가 김익두 보고 겁나서 돌아가면 쫓아가서 이놈아 왜 사람 보고 도망가냐 하고 그렇게 시비 걸던 놈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나는 죽었다고 자기 성격 죽이고 살았습니다. 평양 그 장날 어떤 할아버지가 김익두가 죽었다 하는데 진짜 죽었는가 보자 보니까 그거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 장죽 앞에 달린 그 노수로 만든 담뱃대 가지고 뒤에서 한 대 때렸습니다.
때리니까 언놈이 하고 탁 쳐다보는데 할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죽었다더만. 주여. 그리고 자기 화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쓰시는 귀한 종이 된 것입니다.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도둑놈이었든지 창녀였든지 무슨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가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면 다 용납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네가 과거에 지은 죄는 괜찮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죄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럼 지금 너는 뭘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전에 도둑질하던 놈이 전에 도둑질한 것을 하나님이 꾸지람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으면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남에게 얻어먹는 것 좋아하고 신세지는 것 좋아했으면 예수 믿었으면 할 수 있으면 내 힘으로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남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라. 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공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공짜 좋아하는 것 아니라 얻는 것보다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얻어먹는 게 기쁜지 밥 한 그릇 사주는 게 기쁜지. 그죠? 저는 목사가 되고 제일 조심스러운 그거예요. 목사님한테 밥 사달라는 사람 거의 없어. 전부 다 와서 제가 한 끼 대접하고 싶다 그래요. 저는 할 수 있으면 제가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친구들 오면 가능하면 제가 밥 사려고 노력합니다. 왜? 버릇될까 싶어서. 예. 성경이 뭘 말합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내가 수고해서 남을 돕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새 사람은 삶의 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해라 혹은 무슨 다른 어떤 일을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둑질 하던 놈은 도둑질 하지 말고 땀 흘려서 수고하고 남을 도우면 좋겠다. 새 사람의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또 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말이 중요합니까? 말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새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여러분 입술에 소원을 담아서 자꾸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우리 몸을 움직이는 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안 되거든 감사한다고 외치십시오. 이 무식한 놈이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 살아있는 것도 감사고 눈을 뜨고 있는 것도 감사고 숨 쉬는 것도 감사고 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돈을 못 벌어서 오늘 굶고 있는데 굶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마십시오. 뒷담 하지 마십시오.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 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세우고 격려하는 말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그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심지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 정치하는 사람 치고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비방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국회의원들 얼마나 힘들겠나. 내가 몰라서 그렇지 대통령님들 얼마나 힘들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이 다 제 마음에 들겠습니까?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힘드시겠지. 좋은 말 하려고 노력합니다. 목사는 장로에 대해서, 장로는 목사에 대해서, 성도는 교인에 대해서, 교인은 성도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되어 있죠. 저는 선교학을 전공했습니다. 또 선교단체 이사장이고 선교단체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훤하게 보여. 모든 선교사가 다 좋느냐?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는 제가 볼 때 좀 속이 상하는 선교사도 있어요. 아니 갈 데 없어서 선교사를 했나? 와서는 널 그냥 얻어만 가려고 하나? 뭐 이런 선교사도 혹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선교사님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교사 오면 제가 죄질까 싶어서 말을 못해. 니는 참 사꾸라구나. 제가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놓고. 그럼 못하는데
진짜 선교사가 왔으면 제가 화난 걸 그 진짜 선교사 하는 거야. 지난번에도 제 친구 중에 진짜 사역자라는 선교사 왔는데 걔는 죄 없이 다른 선교사들 때문에 제가 요즘 선교사들이 왜 있냐고 제가 막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답이 뭔지 압니까? 자, 참 기가 막히게, 권 목사님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삽시다. 제가 한국 맞다. 지도 할 말 있을까? 아, 요새 목사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뭐 좋은 목사만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데 다 그 말 하더라고. 제가 그때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맞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새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연말 지나가기 전에 다 용서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속상한 사람이 없겠어요. 아마 여러분 앞에서 있는 제가 제일 여러분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모르지. 아니 무슨 목사님은 뭐 서울 온 지 6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저러나. 뭐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삽시다. 우리가 다 새 사람 됐는데 새 사람처럼 말하고 새 사람처럼 행동하고 새 사람처럼 사랑하고 새 사람처럼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